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23절.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왜 이렇게 성경을 더듬더듬니까? 자, 오늘 제목은 상식적인 비난. 상식적인 비난이에요. 자, 출애굽기는 구약의 두 번째 책이에요. 창세기에서 읽었던 거 기억하세요? 창세기 내용을 기억하세요? 99일 전에 우리가 창세기 끝났지. 99일도 더 됐겠지. 지금 99 플러스 7, 8 이렇게 되겠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룰루랄라 살게 하세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나가게 돼요. 나가게 돼서 이제 너는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 땅을 일구면 고생할 거야. 하와 너는 아기 낳을 때 고생할 거야. 힘들 거야. 고생의 삶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쳤지만 다시 이렇게 보듬어 주세요. 나 고생해서 죽어! 이게 아니라 아담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복을 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약속하세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출애굽기에 있었어요. 출애굽기에 있어서 출애굽기 요셉의 이야기로 끝났어요. 출애굽기도 그 이야기의 연속이에요. 우선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사는 애굽 사람 입장에서 우리 땅에 들어와서 사는 이방인들인데 숫자가 막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줬어요. 그리고 힘이 세요. 능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종으로 만들었는지 이제 출애굽 잘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건축에 필요한 벽돌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일이 고되고 힘들었고 피곤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 막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분명하게 누구한테 부르짖었는지는 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보고서 누군지 부르지도 않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 그렇지,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듣고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부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새끼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해.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2장 23절 25절이에요. 안 찾아도 제가 읽을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제 실행에 옮길 작정을 하신 거예요. 이제 it's time to move, it's time for me to work. 내가 이제 일할 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너 이거 해. 모세가 막 호락호락하게 오케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 무지하게 2장에 걸쳐서 설득했어야 됐어요. 모세가 일하는 거가 쉽지 않았어요. 모세가 고집을 피워요.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 사람들이 당신 말을 듣겠냐? 증거가 있느냐? 당신 정말 능력 있는 거 맞냐? 모세가 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죠? 모세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하나님이 차례차례 다 답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좋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인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나와요. 이게 두 파트의 고집부린 모습이에요. 모세가 이제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더듬더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촌형 아론을 붙여줘요. 야, 네 사촌형 말을 하니까 걔 같이 가.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어디 가요? 그 다음에 어디 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나러 가요. 이 둘이서. 그래서 지도자들 다 모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한다.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신다. 애굽을 떠나서 우리 이제 애굽을 떠나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좋다고 찬성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왕아, 애굽 왕아, 바로 왕아,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을 보내라. 우리를 보내줘라. 우리 3일길 가서 예배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뭐라 그래요? 당연히 가세요. 가세요, 가서 예배하세요. 이러세요? 아니, 하나님이 누구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뭔 소리냐 너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왕한테 찾아가서 얘네가 리퀘스트 했어요. 우리 보내달라. 나 이제 너네 종하기 싫다. 내보내달라 이랬어요. 그때 바로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이놈들이 나를 우습게 하나? 얘네가 배가 부르지?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제 더 힘들게 할 거야. 그래서 그 노동을 감독하는 애굽 사람들을 다 불러요. 야, 이스라엘 애들이 배가 부르다. 나 이거 도저히 이놈들 도저히 참고 볼 수 없어.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안 되겠다. 너네 얘네 벽돌 만드는 거 너네 감독하지? 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가 들어가야 이게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벽돌이 단단해요. 그래야 안 깨져. 흙만 있으면 깨지나 봐요. 그 지푸라기를 예굽 사람들이 줬어요 원래. 근데 이제 지푸라기 주지 마라. 지푸라기 주면 안 돼. 근데 지푸라기 안 준다고 해서 조금 만들면 더 푸시해라. 그래서 원래 만들던 거랑 똑같이 만들어라. 지푸라기 없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날 우습게 하라. 그리고 화가 나서 복수한 거예요. 여태까지 모세의 하나님한테 그 고집 피운 거, 그리고 바로왕이 이놈들이 왕을 우습게 하라? 그러고서 복수한 거, 두 개가 걸려요. 여러분의 마음에 걸려서 이제 이거 너무 걸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왜 이렇지? 막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오케이 그래 그럴만해. 모세도 하나님께 질문할 만해. 바로왕도 화날 만해. 이렇게 느껴져요. 너무 상식에 어긋난 것들이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 상식에 다 비슷비슷하죠. 우리가 모세라도 모세? 하나님? 누구요? 이게 모세가 불타는 나무를 처음에 발견했어요. 흔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사막이거든. 얼마나 건조해. 햇빛은 엄청 뜨겁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불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무가 활활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질 않는 거야.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꽃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얼마나 이상해. 가서 봤어. 그때 뭐라 그래? 나무가 말을 해. 이걸 보고 하나님 이러고서 막 경배한 사람 있어요? 아니 귀신 도깨비다 이게 뭐냐? 그때 말을 하는 거야. 나랑 대화가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래. 능력이 막 있어. 능력을 풀고 있어. 하나님이야. 설득이 됐어. 모세가 불타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모르는 게 당연하지. 모세가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이에요. 바로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1장 8절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애굽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7년간의 풍족한 연도가 있었고 7년간의 극심한 가뭄이 먹을 게 없었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14년 전에 꿈을 꿨어요. 그래서 바로왕이요. 이왕 말고 그 전에 왕한테 7년 동안 풍족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세이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가올 가난한 7년을 대비해야 돼요. 그래서 애굽이 살아남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죽은 바로왕은 요셉을 엄청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 요셉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개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뭐 아는 게 있겠지. 근데 요셉을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바로왕한테 노인 둘이 찾아와요. 지금 83살이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모세가 80살, 아론이 83살. 근데 노인들이 찾아와요 자기한테. 그 노인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들이? 아 우리 하나님, 우리 신은 하나님인데 3일 동안 가서 예배할 거니까 우리 좀 보내주시오. 그럼 만약에 바로왕이야 무슨 생각이 처음 들겠어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구나, 이 사람들을 보내줘야지. 그 생각이 먼저 들겠어요? 아니면 그럼 벽돌 누가 만들어? 그럼 얘네가 하는 일 누가 해? 아니 이 할아버지들 뭔데 찾아와서 뭔 소리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먼저 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5장 2절에 바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보내지 않겠다. 바로의 대답이에요. 여기 반대하는 사람, 내가 바로라면 다르게 행동하겠다. 내가 바로왕이라도 똑같이 하겠다. 땡큐. 바로왕의 반응도 상식적이에요. 내가 왜 자꾸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의 막 따지는 모습이 상식적이라고 얘기하고 바로가 하나님한테 보낸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상식적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이 이러저러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생각해 보겠지. 그렇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한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민영이한테 내가 가서 민영아 너 일로 와. 너 이제 대학 그만두고 어서 신학교로 돌아가. 내가 응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사탄아 불러라는 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네 인생은 하나님이 너랑 직접 연결돼서 하나님이 너랑 대화하면서 너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뜻이 이겁니다. 이러면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은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내가 왜 이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을 얘기를 했냐면 이들 중심에 예배가 없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 중심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 중심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반응까지 이렇게 다 했느냐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상황을 알아요, 대충.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의 행동들에 의해서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이거는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가 중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예배가 우선순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예배에 완전히 우리 삶을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따지는 장면이 있어요. 3장, 4장 볼 때.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막 화가 나. 감히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따져? 이건 blasphemy, 신격 모독이야. 이렇게 따지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있다면 뭐 괜찮을 수 있어요. 문맥은 좀 꽉꽉 막혀 있지만 혹시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던 모세의 모습에서 볼 때 그런 증명은 필요한 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증명들이 필요할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먹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어먹었다면,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면, 모세가 질문하는 거,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 그걸 보면서 답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왕은 모세와 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 찾아와요. 뭐 하나님이 찾아온 거랑 좀 다르긴 하지.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바로왕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따르게 된 거예요. 근데 바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왕은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 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냥 차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사실 돼요. 그렇게 다가와서 그렇게 하나님 알려준다고 하니 얼마나 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게 누구야? 나한테 설명해줘봐. 어떤 신인지 내가 좀 알자. 어떤 신이길래 네가 예배하려고 하니?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바로왕 했던 건 뭐냐면 눈이 멀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과.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쉽지 않지. 하나님이 누구야? 나도 좀 알자. 니네가 예배하는 신 나도 좀 같이 예배하자. 이럴 수도 있지만 좀 그게 좀 드문 케이스인 것 같고 대부분은 바로 눈앞에 놓인 그 600만이라고 얘기하죠.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600만이라고 얘기해요. 600만이라고 얘기하면 남자 어른만 세서 600만이라면 600만 한 2천만? 2천만 되지 않을까? 그 애기들이랑 여자들이랑 노인이랑 다 합치면 2천만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왕이 다스리는 슬레이브들이 2천만이었다는 얘기예요. 600만이라면. 근데 2천만의 나의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내 일을 다 하고 있는 종들이 빠져나간다고? 그걸 먼저 볼 수밖에 없지. 근데 어떻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욕심의 눈이 멀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바로왕은 이것에 눈이 멀었어요. 자기 종들. 근데 모세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별로. 근데 모세가 포기한 게 없나요? 하나님 모세한테 물어본 게 뭐예요? 야속한 게 뭐예요? 커맨드한 게 뭐예요? 너 왕한테 가서 이스라엘 풀어주라 그래. 그러면 왕이 괘씸하게 여긴다고 생각해봐. 만약에 야, 저 헛소리하는 놈들 죽여.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럼 모세가 그걸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모세가 포기한 건 뭐예요? 자기 목숨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모세 입장에서는 내 자신을 줄인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많이 포기했어요? 바로랑 모세랑? 바로 포기 안 했지. 만약에 바로가 그냥 한 방에 보내준다 해도 내가 가진 것이에요. 2천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개인이 가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포기한 건 뭐예요? 내가 가진 전부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가 내가 가진 것 전부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섬길 만한 가치가 있어요? 있죠.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나와서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쓰면서 내가 어떻게 썼냐면 내가 쓴 거 그대로 읽어줄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섬길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제가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감히 하나님을 가치 있다 없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읽어주고 싶었어요. 오늘은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의 상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왕한테 찾아간 거예요. 왕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지푸라기 왜 안 줍니까? 저 이상한 할아버지 둘이 얘기한 겁니다. 저 사람들 책임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오다가 바로 그 모세와 아론이 지나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해코지한 거예요. 너네 무슨 짓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너네를 심판하기 원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그 내부자들끼리 같은 뼈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상반 후반절을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판한 게 상식적이 아니에요. 상식적이죠. 당연히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상식적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은 다 상식적이에요. 상식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얘네를 비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상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식 위에 있을까요? 밑에 있을까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훨씬 높은 곳에 계시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설득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높은 하나님이 꾸역꾸역 내려와요. 꾸역꾸역 내려와서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예요. 모세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해 못해? 근데 사람들이 상식적인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상식에 탁 이게 안 되면, 이게 클릭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아요. 하도 상식적이니까. 근데 상식도 다 지들 맘대로야. 다 지들 상식이야. 다 지들 수준이야. 나도 그렇고. 그래서 내 수준에 하나님이 1대1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민영 수준을 한 수준을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높고 계신 분이 이렇게 꾸역꾸역 내려와요. 모세한테 꾸역꾸역 내려와서 모세를 어디 있어 이게 지금? 모세를 이해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모습 봤죠, 성경에서. 3장 4장에 걸쳐서 무지하게 노력하잖아. 질문하는 거 다 대답해 주잖아, 하나님. 그러면서 좀 승질도 나고 화도 나고 화도 물어보니까 하나님 화도 내 가끔. 근데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구구절절 좀 구차할 수도 있어. 그렇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설득시켰어요. 구구절절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설득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삐쳐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가고 있어요. 그쵸?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또 설득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설득시켜요. 쭉쭉쭉 읽어보면 설득시켜요. 다 설득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다 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 또 배신해요. 하나님 해코지해요. 하나님 날 이러려고 밖에서 불러냈습니까? 이 고생합니까? 하나님이 또 원하는 거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엄마 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빠 같은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높은 하나님이 꾸역꾸역 내려와서 눈높이 맞춰주는 게 엄마의 사랑이, 아빠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꾸역꾸역 내려온 사랑이에요. 구구절절 설명하신 하나님이에요.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할지 아시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내려와서 우리 눈 맞추면서 구구절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해 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애들한테 똑같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눈높이 맞추면서 설명을 2시간 동안 하고 앉았을까요? 가끔씩은 이리 와! 아빠 말 들어! 아빠 말이 오라! 그 부모의 딜레마예요. 설명을 이렇게 좀 해주는데 애들이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윽박 지르면서 굴복시켜야 돼. 그럼 애들은 답답하고 억울함이 쌓여요. 그게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모랑 비교하려고, 이건 부모 얘기는 여기 준비하진 않았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저기 애들 소리가 막 들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런 하나님은 이 앙금을 남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안 움직여서 우리가 잘 몰라? 그럼 하나님 더 찾고 더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이에요.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어야만 해요. 단지 우리가 상황들이 가려워졌어요. 우리가 상황들이 가려워져서 하나님께 마음을 못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0분 내서 성경 읽는 거 쉬운 사람, 하루에 5분 이거 한 장 읽는 거 쉬운 사람,
너무너무 쉬워서 나는 이런 거 천 년 동안 할 수 있어. 1년 내내 한 번도 안 질리고 안 힘들고 맨날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일독을 이렇게 스케줄 맞춰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이게 자랑할게 또. 이거 하는 거 알죠? 이게 365 네모칸이야. 그래서 365일 동안 성경 읽는 표예요. 이거 1월 1일부터 내가 여기 1월 1일 창세기 1장 3장 이렇게 읽으면서 쭉 읽어가지고 어제 오늘 못 읽었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뭐 이게 밀어서 읽기도 하지. 근데 1년 동안 이렇게 해봤는데 20분 걸려요. 20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포커스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우리 데일리 루틴 살면서 쉬운 줄 알아요? 안 쉬워요. 5분 내서 기도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 식사기도 15초 하는 거? 15초가 뭐야? 5초? 그것도 잊어먹고 안 할 때가 많잖아. 하나님한테 우리가 마음 열고 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노력을 다해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안테나를 이렇게 쭉 해야 되는 거야.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세 불타는 나무를 찾아갔죠. 하나님의 채널을 연 거예요. 하나님한테 fully attentive하게 하나님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장씩이라도 읽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지금 고민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몇 명이 돌려요. 6명인데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들 잘 모르잖아. 어떻게 살지 잘 모르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냥 나랑 가끔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 제목들도 알고 뭐 상황들도 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 가서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 사정을 너네한테 막 얘기 안 하잖아. 당연히 안 하지.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은 청년부에서도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서로 같이 알아서 공유해도 괜찮은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을 잘 모르잖아. 나도 잘 몰라. 서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식구가 누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어떤 방향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다 각자 모르잖아요. 설교랑 좀 관계없는 얘기긴 한데 내가 좀 너무 요새 좀 관심 있고 좀 고민하는 얘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좀 이렇게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이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갑자기 억지로 막 모여서 그냥 기도 제목 나누자. 이게 안 되거든. 다 같이 모여서 밥도 좀 먹고 나가서 놀고 그래야 스몰 토크가 계속돼야 이게 딥 토크가 가능한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 아무튼 이게 내가 지금 청년부에는 고민이고 이게 오늘 얘기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데서 어떻게 내려온다고? 꾸역꾸역 내려온다. 꾸역꾸역 내려와서 눈을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막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왜 못 들어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하나님이 내려왔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진짜 안 되네. 이렇게 하고 경주마처럼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잠깐 우리 한 30초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좀 포커스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바빠요. 뭐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바빠요. 하나님 다 바쁜 삶을 살아요.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놀 거 바쁘고 앞길 찾냐 바쁘고 다 바빠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내 원하는 것 때문에 다 바쁜데 내 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아요.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인데 잘 안 찾아요. 좀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 한 30초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며 들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어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대요. 모세가 하나님이 누구냐? 당신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해 줬어요. 모세가 별걸 다 물어봤어요.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맞냐?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소개하면서 다 얘기해 줬어요.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랑 대화하기 원해요. 하나님 알기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이 관심 가지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요.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임을 알아요. 그런 하나님, 저 높이서 저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 맞춰주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 배웠어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잘 알고 마음으로 따르고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 열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세요. 마음 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셔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과 대화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날 만든 사람이 누군지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시간과 우리의 집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